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70년이 차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70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으로 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어려운 노동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학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생육하고 불어나 애굽 땅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애굽 왕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보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로 몸을 단련하고 인내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선포는 참으로 재앙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회복시키시는 미래와 희망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 충실히 70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고 말씀을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 기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현실이 우리의 자유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구속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온전한 사귐과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압제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사기의 사람들이 행했던 똑같은 패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과 율법의 본질이 아닌 그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권세와 기준에 살고 싶은 유혹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차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현재의 절망을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를 소망하며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두 번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히 기도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